부활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주간의 정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때인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같은 시간이죠. 고대 교회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목회자가 말을 하면 성도들은 정말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이쪽은 눈치가 9단이고 여기는 눈치가 3단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하고 싶은데요. 제가 주께서 살아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은 살아나셨고 항상 살아계십니다 까지 너무 긴가요?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분은 살아나셨고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한 사람은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은 좀 길게 대답해 보죠. 시작. 어떤 커플은 서로 마주보고 지그시 웃기만 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고 항상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들이 서운할 것 같아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설교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항상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혹은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가 전했던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초기 교회와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했죠.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설교를 몇 종류 기록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첫날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물론 죽음을 포함하죠. 부활의 증인은 죽음을 전제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처했죠.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은 또 초기 교회의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일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들은 말씀들인 것이죠. 그들은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협박과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이 죽임당하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전했죠. 초기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었고 또 전하고 싶었고 전했던 예수님에 관한 진실은 그분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고 항상 살아계신다는 진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발전된 견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를 또는 예수님 부활의 실제를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역설을 했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사활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교회에게 중요하고 인류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와 그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의 활력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기 교회와 사도들에게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건 또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고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이 항상 살아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나셨고 또한 살아 계신 거죠. 아멘.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떠한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나셨고 또한 살아계신 거죠. 그런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은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했다가 그 무덤이 빈 사건 때문에, 빈 것 때문에 놀랐거든요.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예수는 살아나셨고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고 있느냐라고 꾸짖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나셨고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기독교 신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친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친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이론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 줍니다. 관념의 체계에서, 관념 체계에서 삶의 실천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 교훈 또는 그분의 철학, 그분의 세계관, 신념 체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것,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감동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이시니 너희는 그분 안에서 살아라. 그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아라.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또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친교에 헌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기도실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죠. 또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교훈을 묵상하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것으로 끝난다면 차라리 여러분 플라톤을 읽으십시오. 혹은 소크라테스를 읽으십시오. 아니면 불경을 읽으시고 아니면 공자의 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교훈은 인류 역사를 바꿀 만큼 굉장히 위대한 것들이 맞습니다. 서구의 모든 법체계의 근간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정도라면 차라리 톨스토이를 읽든지 철학자들의 책을 읽든지 타 종교의 경전을 읽으셔도 됩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지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의 시간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격적 교감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말씀 묵상의 시간이어야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플라톤, 소크라테스, 하이데거 이런 철학자들의 글을 보십시오. 혹은 공자의 글이나 불경을 읽고 혹은 코란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아니면 박완서 씨의 글을 읽든지 아니면 차라리 어린 왕자를 읽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삶, 살아계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삶, 단지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그저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과 같아요. 무덤을 방문하고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향유를 바르러 온 여인들처럼, 죽은 예수를 찾으러 온 사람들처럼, 살아계신 예수와의 인격적 친교가 없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은 박제한 예수, 미라로 바뀐 예수, 그저 기독교 유물을 보면서 그 옛일을 추억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정도의 죽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교훈과 삶의 방식이나 태도 등을 본받으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예수, 바로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요? 우리의 신앙을 철학으로 승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교양으로 승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윤리로 승화한다면 구태여 기독교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교제에 스스로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셔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예수님 시대는 물론이고 우리 시대에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예수님 부활 사건의 핵심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속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단지 우리와의 친교만 나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아멘,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나셨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죠.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악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아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할렐루야, 그분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채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미 예수님의 구원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집행 또는 실행되도록 지금도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는 은혜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9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는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타나십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최종 구원을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2000년 전의 구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유효하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는 우리를 최종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심판과 징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곳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장소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꼭 알맞는 때에 도와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신 채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시고, 병은 고치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우리의 환경의 재앙과 자연의 재해와 같은 것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십니다. 삶의 부조리와 불의와 불안과 악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계시듯이 하나님의 구원도 항상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온전하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관념으로 그쳐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분의 교훈 또는 그분의 역사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지식만 있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기도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곧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 신앙이 증명될까요? 그의 기도의 삶, 그의 예배의 삶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구원이 현재의 구원임을 믿는다면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분을 더 많이 예배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을 온전히 철저히 의존하시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온전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그분의 살아계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항상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뭐 하셨죠? 높이심에. 사람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사건은 낮추신 것이고, 이제 그가 죽었으나 부활하여 살아 계신 존재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죠. 통치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란 의미이고, 주권, 왕의 권세, 권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표현할 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이라는 사실과 구원자라는 사실은 분리할 수는 없고 구별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방금 전 말씀드렸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5장 30절 31절 사도행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따라합시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아멘. 만왕의 왕,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인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높이셨을까? 예수님은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역사에 개입하시죠. 자연의 순리에 개입하시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싹이 나오죠. 잘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어이
올해도 제가 로캠프 옥상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한 2주 전에 심었나요? 브랜드시 궁금해서 어제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맛있는 씨앗 하나 뿌렸습니다. 열무 씨앗. 이게 언제 날까 싶었습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그날 바로 또 비가 왔어요. 잊은 듯이 있다가 엊그제 올라가 봤더니 파란 싹이 나왔습니다. 열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저만 먹을 테니 뽑아다 먹지 마십시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싹이 나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었고 잘 자라나 세상에 태어나고 인생의 계절을 지나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매우 위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특별히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셨고, 죄와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하셨고, 병과 병의 세력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재해에서도 구원하셨고, 상황과 삶의 재앙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위대하신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권력과 권능만 있지 사랑이 없다면 그는 폭군이 되고, 그의 폭력으로 사람은,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겠죠. 착취당하고 학대를 당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가 모든 걸 이기십니다.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와 마귀의 세력인 귀신을 이기시죠. 그가 만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역사에 개입하시죠. 자연을 다스리시죠. 자연을 운행하시죠.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라고 합니다. 그 뜻대로 만드시고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진리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에 헌신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나셨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루셨던 그 사건들이 과연 그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기록된 곳이 사도행전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입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실 때 일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의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고 그들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니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덮이면 병자가 낫는 희한한 일이,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이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분은 계셨고, 과거에도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사망 권세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권세는 뭘까요?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위협하여 죄짓게 하나 그를 이기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이 신자의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것 말고 그 부활의 권세와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렇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그렇고 다시 오셔서도 그렇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걸 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쫄지 마시고, 삶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속여도 쫄지 마시고, 인생이 여러분을 속이고 괴롭혀도 쫄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까닭에 쫄지 마시고 사십시오. 부활의 권능과 권세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